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여정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17, 18, 19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치맛바람이 나온 거예요. 치맛바람. 이제 엄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이제 엄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청탁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정청탁. 자, 이 모습을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뚜껑이 열렸죠. 24절이에요. 24절 보시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엄청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부정청탁하고 새치기 해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고 있었겠죠? 막 18 하면서 나쁜 놈을 막 그 요한과 야고보를 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셔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밑에서 3년 넘게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지금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전혀 모르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참 한심하죠? 네, 철딱서니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오늘이 마지막, 지금 몇 번째 오늘이? 네. 하여튼, 언제까지, 제자들이 언제까지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뭐 해요?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싸운다고요. 누가 크냐고. 참 답이 없어요. 답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거고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어요. 조금밖에 없으신가 봐요? 있어요. 이러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있는 만큼 큰 소리로 있어요. 네. 네. 우리는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월급 더 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전도사 때는 언제 목사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네.
서리 집사 때는 언제 안수 집사 되나 그러겠죠. 안수 집사 되면 언제 장로 되나 그러겠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전도사 때는 언제 목사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또 무슨 욕심이 들어요? 언제 담임하나, 언제 개척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높아지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처음 딱 드러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많이 하시네. 네. 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이 지식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집사님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뱀이 하와한테 와서 유혹할 때,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따먹은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럼 여러분,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욕망과 교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죽어야죠, 뭘. 별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엔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기 전엔 안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간의 본능을 다른 쪽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본능을 영적인 본능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승화시킨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하늘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으로 승화시켜주고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그 이제 막 씩씩대고 그 열받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일러 주시는 거죠. 그래, 니네 마음 내가 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너네 마음 다 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임의로 주관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권세를 쓴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잘하시네. 많이 당해보셨나? 갑질한 세상 사람들은 갑질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가면 밑에 사람들한테 갑질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낮아지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걸어가는 것과 반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왜 거꾸로 살아야 되고, 왜 낮아져야 되고, 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살면 결과가 뭐예요? 그건 과정이고, 더 뒤에. 그렇죠. 부활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며 내가 그러니까 높아지고 갑질하고 권세를 부리면 이 땅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거꾸로 주님을 따라 살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높은 자리, 진짜 높은 자리,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시다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권세와 부귀 영화, 그거 말고 진정한 영광, 진정한 상급,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대속물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인생을 사셨고 대속물이 되는 인생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인생, 대속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물로 죽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속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져서 갑질하고 권세 부리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더 희생해서, 네가 더 수고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대속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짝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뭐 이렇게 남들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천한 일 하면서 그냥 가난하게 그냥 그렇게 착하게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해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그게 왜 그러면 안 돼요?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딱히 말은 못하겠고. 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질수록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하고 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예. 믿음의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 권세를 잡으면 좋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 좋습니다. 왜 그래요? 네, 맞아요. 일단 이걸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부터 그 전도를 해서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전도를 하는 것하고 대도시에서 높은 정치 고위 관료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데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그 거지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필요해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닌데 조금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 면에서는 대도시에서 기왕이면 권세 잡은 자, 돈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할 때 누구에게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다 전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다 전했어요.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닌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고위직, 관료들, 왕 이런 사람들 만나며 다녔다고요.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의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로마에 왜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황제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황제. 아주 그냥 머리들끼리 그냥 딱 붙어갖고 황제를 복음화시키겠다. 이 비전을 갖고 내가 로마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아주 급속도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부흥했지만 나라도 발전하는 아주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물로 따지면 누가 거기에 있는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있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첫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됐대나 하여튼 뭐 몇십만 명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할 때 그 고위 관료들 그 정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몇 프로 있는지 아세요? 90%였대요. 90% 이상.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나라가 복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단적인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실세를 잡고 있는 왕자가 좀 이상해졌어요. 여자들한테 운전도 허용하고 기독교는 우리의 친구다 막 이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지금 열어줘 가고 있어요. 위에서 바뀌어지면 법을 바꾸고 정치 체계를 바꾸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확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요. 근데 보세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전도해 나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핍박이 뒤따라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서부터 복음화가 시작이 되면 금방이라고요. 금방. 그래서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자기 욕심 차리려고 높아지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높아져서 고위층과 교제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사장도 많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장관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대기업 회장도 많이 나와야 되고 각 분야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안에 내 욕심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다 아세요. 복음을 위해 내 직분을 사용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고위층의 자리를 기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자리, 대기업 자리, 뭐 연예인 뭐 이런 자리, 영향력이 큰 자리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믿음 다 까먹어. 그런 데 가면 안 돼. 이러고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죄와 악에 뭉쳐있고 회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그 나라를, 그 부서와 조직들을 어떻게 통치하겠냐고요. 다 자기 이속 챙기면서, 자기 욕심 챙기면서 그렇게 나쁘게 통치하지 않겠어요? 이 설교를 또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또 고소할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양심이라는 게 양심.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덜 등쳐먹는다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런 사회, 법조계, 정치계, 문화계, 언론계 이런 데 들어가서 나라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거기는 기독교 문화가 아주 저변에 깔려 있어요. 다 예수를 믿지는 않아도 그 정신과 그 기독교 바탕에 성경의 원리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도 물론 부정부패 많죠. 그러나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틀이 바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높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다 내려놓고 가라 그럼 또 가야죠. 그게 또 본인에게는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은 있으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그래야 떳떳하게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힘들고 가난하고 나는 막 이렇게 실패하고 막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잘 사는 사람한테 전도하냐?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잘 하려면 내가 일단 잘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아까 제가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 예수 이름을 포장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의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부자 되고 이렇게 된다는 기복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 기도회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나시죠? 감사해요. 여러분이 다 잊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해도 늘 새로운 것 같은 이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기복적인 이 신앙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사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 나는 걱정 없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깨갱하고 괜히 주눅 드는 거죠. 가뜩이나 주눅 드는 거 힘들게 막 얘기했는데 너나 잘해. 그러면 쪽팔리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그 기복적인 등식이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건 틀렸다니까요. 그럼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성공한 자도 가난한 자도 실패한 자도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라고 예수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예수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 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부자한테 사회 고위층한테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 죄인이니까. 누구든지 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있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관과 상관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높아지지 말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 뜻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낮아지고 허드렛 일하고 뭐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에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본질에 충성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셨어요? 복음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섬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섬김의 그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세족식 장면. 우린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발 씻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낮은 일들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맨날 제자들 발 닦아주셨어요? 섬기시려고? 아니라고요. 섬김의 모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럼 평소에는 세상 말로 누가 갑질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갑질하셨죠. 이게 나쁜 말인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받으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고요. 제자들은 부하들처럼 예수님 심부름했다고요. 뭐 보리떡 갖고 와 그럼 갖고 오고 점심 준비해 그럼 점심 준비하고 가서 나귀 끌고 와 그럼 나귀도 끌고 오고 예수님이 심부름하면서 그 질서와 권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맨날 막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살고 맨날 발 씻어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는 직분을 주신 그 본질에 충성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잘 섬기신 거예요. 본질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섬긴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제 한인교회,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자주 한대요.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러면 전화한다는 거예요. 어디 좀 라이드가 좀 필요해요. 그럼 전화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섬김이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 목회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목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이고요. 그 사역을 잘하는 것이 목회자로 잘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하느냐고 이렇게 바쁜 정신없는 목사 있잖아요. 그런 목사는, 그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뭘로 바빠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이런 일로 바빠야죠. 그게 목회의 본질이고 목사로서 성도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성도님들,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네. 직분을 주신,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본질이라고요. 헌금 많이 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안수집사 되면 집사 막 깔보고, 장로 되면 막 그 안수집사 깔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재정 맡았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행사를 주관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거, 그게 바로 성도와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네. 네.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이겠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먼저 이제 그 경영자 그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 사장님들, 네, 사장님, 상장 되실 분들, 이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장들아, 이런 거죠. 의와 공평을 직원들에게 베풀라 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힘든 일 없이 열심히 이 직장 생활에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복지시설 좀 잘해줘라, 그런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듯이 나도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만 키우고 사장만 월급 잔뜩 받아먹고 그 직원들은 아무리 일해도 맨날 쥐꼬리 많고 월급 주고, 그건 아니라 그 악덕업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요즘 말로 노골적으로 풀면 그거예요. 너 악덕업주 되지 마라. 임금 체불하지 마라. 노동자들 이렇게 잘 최선을 다해서 복지해줘라. 그 얘기예요. 사장님들, 또 앞으로 사장님 되실 분들, 이 말씀을 꼭 유념하셔서 세상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직원들에게 주시는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정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직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통 이 세상 사람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근무 태도는 뭡니까?
저 대충 하고 최소로 일하고 최대로 많이 월급 받는 거. 언제 퇴근 시간 되나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어두워지지 마시고 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죠. 눈치 보는 거예요. 관리자가 보고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농땡이 치면서 대충 그냥 시가 나가라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이 날 안 봐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거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일 열심히 하듯이 기도하며 열심히 하듯이 직장 생활도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때 되면 회사는 다 자기 이속만 차리고 이렇게 우리 결국 다 이렇게 자를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사장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경영자 그룹은 직원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 이 직원들은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그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웬만한 노예 같으면 진짜 막 뺀질뺀질대고 언제 도망가나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든 일 할까 이랬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만약에 요리사가 있다면 요리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이상한 거 나쁜 거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의 섬김은 뭐예요? 그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수법을 가지고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잘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 그게 교사로서의 진정한 섬김이라고요. 맨날 먹는 것만 사주고 괜히 학점만 잘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 좋은 학생을 길러내는 게 교수로서의 섬김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본질에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섬김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대속물이 된다는 말씀을 좀 짧게 살펴볼 거예요. 대속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대신 죽는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려주고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대속물이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권리 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리 포기. 사명을 위한 권리 포기라고 표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옆에 좌우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다 못 박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죠? 강도들은 자기가 죄져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죽으셨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놨다고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 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다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가정에서 권리가 있잖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권리가 다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권리가 있잖아요. 부장으로, 과장으로, 사장으로 다 권리가 있잖아요. 선임자로 그 권리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 권리가 있어요. 뭐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로 다 나름대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오늘 본문 속에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자기 권리를 요구하니까 그 공동체가 싸우고 화내고 지지고 볶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만 주장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먼저 왔다고, 내가 더 직분, 높은 직분 받았다고, 내가 더 헌신한다고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그거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리를 왜 포기해야 돼요?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 예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내가 당연히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지만 그 세상을 섬겨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낮은 자로 섬길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분에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성취되는 건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는 이 섬김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이 대속물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섬기고 대속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대속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도 죽고 세상도 망가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대속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높아지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짜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